사장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를 이기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14절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거기서 빠져나가신 장면입니다. 셋째 장면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입니다. 먼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입니다. 성령님에 충만하여서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 위에서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신비죠. 마귀가 일하지만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단에 빠진 어떤 사람은 마귀를 아주 많이 묵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첫째와 셋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해보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유혹합니다. 둘째 시험에도 내용적으로는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보라.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과시해보라고 합니다. 교만을 일으켜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자신이 인정받고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합니다. 사실은 마귀 자신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도 속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광에 또 권세에 도취하여서 교만하게 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경제를 통한 유혹입니다. 둘째 시험은 세상 영광을 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 너를 도울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세상 영광과 자기 과시하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 다 말씀으로 이겼고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을 회고하고 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신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한 바로 그 자리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아주 좀 특이합니다. 시편 91편을 사용하여서 유혹합니다. 근데 말씀의 원래 뜻과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 천사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원래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셔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 스스로 어려움에 빠뜨려 보라고 유혹합니다.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말씀의 원래 뜻을 붙잡고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도 성경은 아는데 성경을 바로 알지 않으면 오히려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마귀는 십자가 복음을 혼란하게 하려고 합니다. 3절과 9절에 나오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걸 기억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네가 만일 아들이어든, 문법적으로 좀 이상한 표현인데요. 똑같은 말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즉 네가 만일 하나님의, 네가 만일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합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귀가 한 그 유혹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하는 마귀의 유혹이 성전에서 들려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십자가를 조롱하는 마귀의 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마귀의 공격이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안에 십자가를 조롱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꼭 붙들고 나가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메시아 약속의 성취를 선언하시고 핍박받는 내용입니다.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후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해방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죄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고통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고통을 참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시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씀을 순하게 순종하며 배우는 대신에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두 가지 사례를 인용합니다. 엘리야 때 가뭄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았고 이방 지역 시돈에 가서 한 과부만 가뭄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그러나 아담 사람 문둥병자 나만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은혜 바깥에 있었고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니까 고향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 바깥으로 끌고 갔습니다. 떠밀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해갔습니다. 아직 십자가에서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밀쳐 넘어뜨리려 했다. 이 말은 밑으로 매단다는 뜻입니다. 그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십자가에 매단다는 단어로 나옵니다. 성령님의 계시는 놀랍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 죽이려 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앞부분에부터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이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시다. 세 번째로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습니다. 여러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또 마귀를 쫓아내시고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내용이 권위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또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쫓겨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귀신들이 쫓겨가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하수인들이 진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십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주 예수님이 정하신 방법을 사용합시다. 주님이 세우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과 복음의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려 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금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귀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었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때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으로 이기고 나아갑시다. 설교 말씀 듣는 것 부지런히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읍시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수고합시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분노하지 맙시다. 우리는 죄와 고통에 눌려 있어서 해방되어야 될 자들임을 겸손히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교회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 주님 말씀 붙들고 특히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묵상하며 나가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 저주받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능력으로 이제 일하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여 주셔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건강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참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에 대한 교만 때문에 분노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이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땅의 건강과 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몸부림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일도 저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의 기도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와 교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기도 시간 되기를